2022년 8월 2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 마무리됩니다. 9장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시작이 됐죠. 9장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왕의 자격도 없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혈연과 지연을 등에 업고 형제 70명을 살육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가정을 누가 봐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지지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축복이 선언되었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사사기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을 보면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사들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들이 많습니다. 입다, 돌라, 야일, 엘론, 입산, 압돈. 설령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온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지만 삼손도 그 일생을 보면 통쾌하기보다는 뭔가 깔끔하지 못한,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고 죽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전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대표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흐르던 시대였습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사사기 9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죠? 사사기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은혜가 거치게 되니까 반역의 세력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사사기 9장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강조했던 혈연을 문제 삼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9장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한마디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반역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측근 스불을 통해 전달받게 되고 그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알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니까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가알은 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측근이었던 스불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잘못 본 것이라고 하며 시간을 끌고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게 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아비멜렉이 왔는데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형제들 70명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끌고 온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눠서 성문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쳤고 나머지는 양쪽에서 포위해서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성을 헐고 무엇을 뿌렸다고 하죠? 소금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소금을 뿌릴 때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편 107편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서 염전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그 땅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져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통쾌할 것 같은데 반대로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거 좀 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성이 함락되자 일부 남았던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세겜성에 힘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토착신 엘브리 신전의 내실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끝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불에 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려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륙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여야 했을까? 원래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자비함과 폭력성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비멜렉은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함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담의 저주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0절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왕으로 추대했던 그들 세겜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베스로 가게 됩니다. 본문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여기에서도 망대로 숨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53절 54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앞서 사사 드보라가 활동할 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즉사해야 하는데 숨이 붙어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은 큰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과 다릅니다. 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맷돌 윗짝은 우리나라의 맷돌처럼 크고 둥글어서 돌리는 그 둥근 돌이 아니라 아래 돌판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위에서 굴리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던질 만한 크기의 돌이었고 그것에 맞아도 즉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여인이 돌을 정확히 던져서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56절과 5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 악행을 누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 갚으셨다고 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요 왕이신데 그들은 스스로 머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머리에 갚으신 겁니다. 그 여인은 던졌지만 맞추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담의 저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저주를 보면 아비멜렉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도 불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가 빗나간 것인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자라는 히브리 말 이시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애쉬,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은 불에 죽은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자기들끼리 악해져서 죽고 죽이고 그렇게 끝장을 낸 것입니다. 특히 9장의 마지막 말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9장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시작을 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반역한 세력을 처단했던 아비멜렉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요담의 저주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 같던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망하게, 참으로 어이없게, 참으로 황당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또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의 악함이 끝까지 행할 때까지 그 모습을 다 두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 따지겠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은 자기들이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셨는지, 왜 너를 시험하셨는지, 왜 너를 줄이게 하셨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의 불순종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어가시면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아비멜렉처럼 강한 존재가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 노아의 홍수 40일, 예수님의 40일 금식, 40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죽을 것만 같은 과정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들의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